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영생의 기쁨 속에 죄악을 떠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는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매주 남자 성도들이 안전소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오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성장하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원이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람을 걸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말라먹도다. 주의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위대한 인도가 내게 만들어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람을 걸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말라먹도다. 은혜의 소란빛 지금 왼쪽 빛내려 그 어린 풍경을 흘러차고 넘쳐서 그 순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람을 걸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말라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한참을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람을 걸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려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왼쪽 빛내려 어린 풍경을 흘러차고 넘쳐서 그 순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람을 걸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려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한참을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람을 걸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말라먹도다. 아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남은 40일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소중한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저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한 말씀 교육 시에 목사님의 영성이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성장해 가는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께도 사랑과 지혜와 부활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모든 관련된 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옥토밭과 같은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돌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3번 강조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평강을 주십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퍼하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그들은 슬퍼하기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끔찍한 나머지 죽인 자들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군병들이 두려웠고 제사장들이 두려웠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마음을 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일을 대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앞일을 대비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 속에서 자신의 앞일을 걱정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기대를 걸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사역하는 일에 분주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며 찹찹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상을 치르고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가운데 서로 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커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는 사람, 누워서 자주 한숨을 쉬는 사람, 벽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가 하면 힘들어 쏟아지는 눈물을 닦는 사람, 갑자기 솟아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서로 끌어안고 슬퍼하며 위로하는 여인들, 보고 싶은 마음과 그리운 마음,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단숨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 보았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상황이 되었고 분위기는 상기된 얼굴의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부활이 의심적인 사람들, 제자들은 잘 믿어지지 않아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화목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한 화목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평강을 전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에 부활하신 성원의 흔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막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안의 사도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평안의 사도들입니다. 평안의 사도는 화목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평안의 사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강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공동체에 평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의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평화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평화를 주는 인생들입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요 평화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사람의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와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며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고 만남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의 씨앗과 불행의 씨앗을 떨어뜨리려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왠지 불편하잖아요. 만남을 약속하고 나도 왠지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강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며 불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유쾌한 사람이 있고 불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핸드폰에도 SNS에서도 무엇을 자꾸 퍼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꼭 걱정을 퍼나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건, 사람 죽은 소식, 이런 것만 퍼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식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이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평안의 사도로 세상에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18장을 보면 다윗이 자식이 6이 있었습니다. 그 6의 자식 중에 셋째 자녀가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롬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재밌기도 하는 아주 리얼한 장면이 나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디서 벌어졌냐면 상수리나무 밑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수리나무가 근데 무지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 대하여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에게 명령을 합니다. 싸울 때 싸우는 거 좋은데 그런데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라. 좀 우대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싸우는 이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참 잘생긴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머리가 누구보다 머리카락이 아주 윤기가 있고 그리고 멋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아래를 막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뭐 상투를 틀은 것처럼 묶었는지 막 달려가다가 그 멋진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렸냐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새는 달려가는데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팍 걸렸어요. 그래서 노새에서 떨어졌습니다.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요압의 병사가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더니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요압이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심장을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위에 군사들이 10명이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성이에다 던져서 거기에 큰 돌을 놓고 그리고 묘지를 만들어서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이 전가를 왕에게 전하러 이제 가게 되고 구스 사람이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구스 사람이 먼저 가고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또 나중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더 잘 달렸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왕에게 가게 됩니다. 저만치 달려오는 이 전가를 늘 가지고 왔었던 아히마아스의 달려오는 모습을 다윗 왕이 본 겁니다.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다윗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왕 앞에 왔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8절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전쟁은 이겼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은 왕에게 전하는 것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스 사람이 막 옵니다. 달려왔습니다. 구스 사람이 왕 앞에 와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이 주저없이 내 주 왕이여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왕이 처절한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나쁜 소식을 알아도 쉽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함부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느냐? 좋은 소식, 십자가의 이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되는 소식, 이기는 소식, 잘 되는 소식, 희망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절망을 넘어, 좌절을 넘어, 사망을 넘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파송의 목적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화목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파송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당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옵니다.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징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깨집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기셨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판에다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다 새겨놓으셨습니까? 마음의 판에다 새기신 겁니다. 그래서 깨지지를 않아요. 깨지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인을 치시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잘 보고 마음을 따라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깨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을 거기에 순종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뭐예요? 마음에 심는 거예요. 큐티를 싫어도 자꾸 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거 안 하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돌판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에 인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따라가면 그 속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심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벽이 무너집니다. 불안의 벽이 무너져요. 미움의 벽이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민족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족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런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만신창이가 돼서 처절하게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우리 교인들이 난도질을 해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용서하시겠어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루살렘의 현장이에요. 제자들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마음에 인침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럴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 살벌한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온갖 악함을 다 행하는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살벌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동족을,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벌벌 떨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또 말하면 다 거부감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그곳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웠던 사람들, 생각만 해도 분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는 자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님을 죽인 그 자리도, 그 예루살렘의 중앙에 가서도 용서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평화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불안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평화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꿈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과 봉헌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신앙 고백이요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요 모든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경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자녀들을 하나님 키우며 영혼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 거룩한 주의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교제하겠습니다.